7년간의 시카고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 아틀란타로 왔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그동안 너무 고마웠던 의대를 입었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마운 사람들로 생각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과 그런 분위기를 잘 알아차리고 예민하게 잘 섬겨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한 것을 쉽게 알아차리고 걱정을 해주시고 또 부탁을 거절 못하고 친절한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는 가르침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분들, 나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항상 주도권을 나한테 줘서 먼저 대화를 할 때도 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남을 배려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고마운 분들로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온 예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지금 결혼식 중에서 술이 떨어져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는지 이렇게 중요한 날 더 준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당황스러운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이 웨딩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이 젊은 부부도 가난했는지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 같은 축제와 같은 것임을 첫 번째 기적으로 보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군데 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에게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나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침 요즘에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막 나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곧장 그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죽음, 노화, 슬픔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며 또
남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제가 요즘에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이 고마운 분들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바쁘게 움직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우리가 보시면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 커피를 준비하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항상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를 보시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잘 도와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주고 너는 받는 이런 관계가 이분들이 원하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항상 자신이 섬겨야 하고 이렇게 돌봐야 하는 이런 대상으로 몰아넣고 나는 주고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슬프고 힘든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만 자존감이 높지가 않고 또 자주 탈진하며 허탈한 감정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쉼없이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에 이렇게 바빴지만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었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참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제 여동생에게 왜 언니를 돕지 않는지 일 좀 하라고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뜻밖의 마르다에게 왜 많은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같이 있어서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뭐 좋아하는 음식을 내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냥 가만히 그냥 같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봉사와 이런 모든 헌신이 거부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좋은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큰 시험에 들고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란 것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고 또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모두가 발견해야 되고 이런 무조건적이고 큰 사랑에 자신의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지금 더 나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르다과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과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마리아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면요, 이건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뜻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 믿음의 대가로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율법과 행위와 자랑을 한편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선물과 긍휼을 한편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깨우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더 크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더 잘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6살 아래의 두 쌍둥이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항상 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신신당부를 하셨죠. 동생들 울리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 그러면서 용돈을 주시는데 항상 동생들과 지내다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샀을 때 당연히 이렇게 주면은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동생이 꼭 트집을 부리고 욕심을 내리니까 제가 그 정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울죠. 시끄럽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혼이 나는데 항상 제가 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황당해서 제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는 형이잖아, 형이 동생과 똑같이 굴면 안 되지 라는 대답을 항상 들으면서 제가 항상 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맞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 동생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큰 오해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뭘 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순수한 선물로서의 진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짓고 이래도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으시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훈훈하게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을 보시면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 또한 같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사랑의 이런 실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그 동기, 이런 동기마저도 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생명과 뜨거운 사랑이 샘솟는 이런 동기가 중요하고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둘째, 참된 거룩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정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 못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순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해야겠다, 선행과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일어나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이 지구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내용으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모든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든 해나가야 하는,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더 노력해야겠지요. 라고 얘기를 겸손한 듯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충분히 나아지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요,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다 들어본 이야기야 마치 옳지 이렇게 안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복음에서 정말 어려운 것, 힘든 것은 제가 말씀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쓰러지죠.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내용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본인의 라이벌이자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될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지금 매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처음 들은 생각은 다른 제자와의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라이벌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저 요한은 어찌 될 것인가? 만약 내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그도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요한은 잘 사는데 나만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생각이자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과연 나만 당하는 일인지 남은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위안을 받고 좀 행복감도 느끼는데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으면 또 끝이 없는 또 디프레션에 빠지는 남과의 비교를 하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은 온전한 사랑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인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서 그들과의 비교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주한 마르다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되고요. 또 자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마치 홀로 있는 선거 같다면 어떻게 그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중고 대학교 때 단테의 신곡을 계속 배운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문학의 중심이고 중세 문학의 위대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은 단테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시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지옥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고 끊임없는 절망, 어두운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단테가 해석한 지옥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남들과 단절된 채로 혼자 이렇게 섬처럼 지내는 것을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만 이렇게 분주하게만 하고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남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 없이 외로운 섬처럼 지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이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좀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걸 안 해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좀 더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위로가 있기를, 또한 오늘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참된 쉼과 위로가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정말 따뜻하고 교회란 곳을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신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충분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아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